우리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죠? 다윗이 지금 블레셋을 싸우고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 오면 요즘에 가장 듣는 말들이 뭔지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너희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을 많이 듣는답니다. 또 네가 죽고 예수님이 사셨다. 또 응? 죽으면 천국 간다. 또 만군의 여호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정말 달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다른 교회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아라. 이거에 대한 얘기들 정말 많이 합니다. 승훈이 할 말이 많은가 봐요. 뭐라고? 어떤 말을 들어? 응. 한번 해보자. 아멘입니다. 우리 한민들끼리 정말 다르다니까요. 자, 근데 많은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 말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 근데 우리 한민들끼리 오면 또 듣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냐면 번성한다. 다스린다. 리더가 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말은 어떤 말들이냐면 우리가 좋은 말들,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이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어떤 게 진짜 복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물질적인 게 복인지, 건강적인 게 복인지, 아니면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복인지, 어떤 복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복이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복인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어떤 인물 둘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가 나오죠? 다윗과 누가 나와요? 사울 또 요나단. 다윗은 뺐어요 제가. 아니 사울은 뺐어요 제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은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는 제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지금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울이 머무는 궁전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궁궐에 한 사람을 예배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배놓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죠.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마음의 사랑이었는지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 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자기 자신을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말씀으로 나와 있냐면은, 자, 말씀으로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군복을 줬고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조건을 보고 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그냥 무작정 그를 도왔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어서 내가 내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에요. 그를 나의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누군가가 예배를 잘 드려서 누군가 헌금을 잘하여서 누군가가 전도를 잘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서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또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 어떤 관계는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도 그 언약의 관계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형성되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아까 수영 얘기했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의 관계들을 맞춰서 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더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 예수님께서 그 바탕에는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뽑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역사에 한 기둥의 주인공으로서 그 나라를 세워서 사용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그 선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비전을 가졌고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같은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바탕에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것들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짜로 그걸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묻어있는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었고 사랑의 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인데 그걸 받은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나눌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겉옷과 활과 띠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렇죠? 근데 나누어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생명까지도 같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다윗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 해서 주어야 될 그 사람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의 그 다윗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비전 가운데 12명의 제자 G12를 세우기 원하시죠. 내가 사랑하고 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제자를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로 볼 때는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뺀질대고 말도 안 듣고 나올 것처럼 하면서 나오지 않는 그가 그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편지를 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와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믿음의 선생님이든 믿음의 선생님이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뭐 편지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 대해서 써줄 말씀이 있느냐, 부탁의 말이 있느냐 해서 제가 편지를 쓴 기억이 납니다. 주아를 봤을 때 정말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학교를 보내면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선생님, 저 아이는 특별합니다. 세상에 특별하지 않은 아이가 없지만 그러니까 주아는 저에게 참 특별합니다. 그러고 한 말이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아가 그러니까 별날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 믿음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저 아이에게는 다윗이 있고 저 아이에게는 솔로몬이 있고 저 아이에게는 바울이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믿음의 선생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봐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저 또한도 내 아이의 모습이 현실은 이렇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먼 미래 가운데 숨어 있을 그 다윗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은 알잖아요. 다윗을, 요나단을, 바울을, 솔로몬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이를 존귀히 대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참 주한테 잘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선생님 믿음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우리가 GT11을 하고 나의 12명의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나아가는데 내가 섬겨야 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다윗을 찾아야 한다. 내 생명까지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그 다윗을 찾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그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복은요, 지혜를 얻는 복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지혜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지혜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지혜를,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서 모든 것 가운데 지혜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사울이. 그런데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합당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합당히 여겼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가 너무너무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다윗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들에게는 하늘의 보화와 지혜와 그 모든 보화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어 세상에 존귀한 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그 지혜를 나타내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를 얻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 그분과 함께하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 웃습니다.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믿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지혜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학교나 가정이나 학원이나 그 어느 곳에서도 지혜롭게 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를 나타내는 것, 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주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다윗을 세우십시오. 12명의 제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사랑으로 섬길 그 다윗을 찾으십시오 그랬죠. 그 다윗을 찾으셔서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지혜로 그 다윗을 도우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리더로서 성장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모두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미동교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 모두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지혜를 얻어서 영혼을 도우며 세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복은 승리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온 백성,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죠? 어떻게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인 거예요. 그죠? 이게 민심이에요. 민심이 무서운데 이게 민심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다윗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 사울이 신경을 쓴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이 아니라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느 곳에서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 가장 큰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복은 승리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오는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경들,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들로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경험했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공격이 오는지. 때로는 담배가 오고, 때로는 술이 오고, 때로는 이성이 오고, 정말 수도 없이 공부가 오고,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또는 내 형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동생이, 오빠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나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는 그 어떤 것이 와도 쉽게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무시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걸 정리할 수가 있는데,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공격으로부터 내가 무너져서 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유혹과 환경들,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십니까? 수영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 잘했어.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내가 세워야 될 영혼들을 더 멋진 리더로 세우는 수영해야 되길 축복한다. 자,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와 요즘 나를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요즘 참 나를 좀 외면하시는 것 같아 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는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가 세상의 염려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 승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그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임을 믿고 선포하셔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땡!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원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워야 될 다윗,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해,
연약해. 보이지도 않는 저 들판의 작은 목동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참 들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저 친구가 다윗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고 그를 세상 가운데 리더로서 세울 충분한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될 것을 선포하고 그가 다윗임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쟤는 아니야. 절대 쟤는 우리 교회 안 와. 사실은요, 제가요, 저 킹콩에 있는 이모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 식구 다 예수를 믿어도 쟤는 아니야. 쟤는 맨 꼴찌를 믿을 거야.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제부를 보면서 우리 제부를 보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부모님이 엄마가 절에 다녀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있어서 저쪽 집안 노씨 집안은 예수를 믿어도 아마 우리 집안에서 제일 늦게 믿을 거야 그랬어요. 웬걸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게 됐어요. 아, 저 사람이 다윗이구나. 아, 노태원 성도님, 최경령 성도님, 아, 노동엽, 노예린이 다윗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설교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 이 십자가가 불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노태원 성도님이 말씀 하나님 안에서 저거를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교회에 나와보지도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왜 눈물이 흘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있는 동안 하나님 물었대요.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저 십자가 가운데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맨날 기도하면서도 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불이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는데 그 노태원 성도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졌던 게 저 사람은 절대 우리 집안에서 맨 꼴찌야 라고 저 끝에 밀어놨던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죠? 아유, 저 사람은, 아유, 우리 형은, 아유, 우리 누나는, 에이, 우리 엄마는, 에이,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우리 엄마는 안 믿어. 에이, 다 믿어도 우리 아빠는 안 돼. 우리 언니는 안 돼.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치, 승원아? 그 집에 다윗이 있어. 그 집에 다윗이 있다니까? 왜 죽어가는 목소리야? 아멘 크게 해야지. 니네가 왕족 집안이잖아. 잘 기억해라. 왜냐하면 재혁이도 있어. 재혁이네 집에도 에스더가 있어. 그 집에 에스더가 있어. 세상을 변화시킬 에스더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으로 섬겼을 때에 그 다윗과 에스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그를 도와야 된다라는 거. 내 머리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지혜, 그 복으로 내가 그 사람이 다윗이 되도록, 에스더가 되도록, 바울이 되도록, 베드로가 되도록, 요한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에게 그런 다윗이 있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다윗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음이 따뜻한 요한이 있어. 내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울그락불그락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베드로가 있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다윗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나눌 때도 선포 기도를 하였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취해야 될 그 영혼들을, 묶여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선포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12명의 제자를 콜링하고 채워야 될 그 다윗들을, 그 에스더를, 또는 드보라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